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주자가 바뀌어가지고 찬양하라 아카펠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절대 음감이었으면은 첫음을 잘 잡았을 텐데 첫음에 좀 틀렸나 봅니다. 오늘의 예배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제 청년부 우리 76명 정도의 청년들이 보통 예배 드릴 때 한 70명 드리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은 의성 산불 피해 마을에 방문해서 오전 중에 공동 작업을 하고 또 전소되어서 임시주택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90여 명의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그렇게 모이도록 해서 우리 기쁨조 우리 청년들이 망가지고 기쁨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팩 그리고 네일 아트 어르신들한테 참 잘 어울리는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신 분들에게는 복음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좀 다녀오고 한 2시까지 있다가 또 주일 예배 때문에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4개월 정도가 흘러서 뉴스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잊혀지고 또 오히려 서해와 남해 또 그쪽에 또 수해가 나서 벌써 기사가 덮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현장에 가보니까요 자연은 기가 막힌 복원력이더라고요. 불탄 나무들 끝에 또 새싹이 돋아 뿌리가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은요 그 끝에 또 새싹이 막 돋아서 푸른 잎들이 막 나와 있는 나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탔던 집과 앨범들과 그 물건들은 하나도 재생이 되지가 않죠.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코끝에서 그 연기가 나는 것 같고 머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고 정말 2, 3일은 청심환을 먹고 지냈었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타버린 게 그때부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독 공보에 모든 이제 피해 상황이 집계가 되었더라고요.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었던 153개 고향교회가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786채의 고향집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찾아갔던 의성군의 경안 노회 안에만 23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작 저희는 2개 교회, 3개 마을 회관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이번 불피해로 1년 중에서도 한 2차례 벌초하기 위해서만 잠깐 다녀가는 농막도 보상을 받는데 한 9천여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천년 고찰 고은사도 국가의 보존을 받고 또 국제적인 지원도 받고 보상을 많이 받아서 새롭게 신 건물로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도 그리고 교육관도 사택이 전소되었을 때는 종교시설이라고 1원 한 장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동장들에게 얘기를 듣기로 우리도 주민센터가 근처에 가까이 있고 동장들 오시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매일매일 그렇게 어르신들 찾아가고 마을 주민들 살피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일들을 교회가 합니다. 하면서도 단 1원 한 장 보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요 우리가 갔던 국외교회는 1909년도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고
또 전곡교회는 1910년도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특히 또 전곡교회 같은 경우에는 1919년도에 3.1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3.1 운동 중심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감옥에 다 갇히고, 그래서 3.1절 기념 무슨 이렇게 교회라고 2017년도에 인정받은 그러한 교회 명패도 있습니다. 그쪽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몇 명이 있었냐고 1200명이 다녔대요. 1200명이. 그 초등학교에 1200명이 다녔대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이나 다닐 것 같아요? 19명이 다니고 있대요. 교사는 몇 명이냐고요? 12명이래요. 거의 1:1 교육이 가능하겠네요. 청년들은 웃으면서 와, 맨투맨이 가능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씁쓸하죠. 여러분, 천년 고찰이 있어서 불심이 강하고, 또 우리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잘 막아냈던 유교의 또 우리 선조였던 유성룡 생가가 거기에 있다고요. 유교도 강한, 전통이 강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 곳에 마을 골짜기마다 정말 교회가 들어섰고 3.1 운동을 같이 했고, 정말 민족의 민주화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교회의 기록에 보면 한 해에 교회가 좁아가지고 교회를 증축하고 교육관도 또 새롭게 짓고 사택까지, 그 시골 교회에서 3개를 동시에 1년 사이에 건축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성도들도 많았고 부흥에 되었고.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이 다 이촌향도 도심으로 다 간 거예요. 도심으로 떠나가서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막 찾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10,000명씩 넘어가고 막 그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골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표현하냐면 한국교회의 모판이었다. 모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옹달샘과 같았던 교회들이 불에 탔다. 그들은 1원도 보존받지 못하고, 화재보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어르신들이 그 보상금 자녀들이 막 또 걱정해 준답시고 하면서 그거 챙기고 집으로 모셔가서 결국은 또 시골이 더 금방 사라질까 봐 그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골 교회가 또 시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복구가 되고 잘 보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 교회들도 어렵지만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나오고 그나마 있었던 아이들도 안 나와버리다 보니까 완전 정체를 넘어서 침체 일로에 빠졌죠. 거기에다가 산불 피해까지 입은 거예요. 산불 피해까지.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죠. 그러나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성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또 이렇게 동참해서 마을 봉사활동 회복과 복구에 같이 힘써주시는 그런 한몸 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한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을 조그만 교회에서 8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 산불 피해 복구와 마을 재건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공동위원장으로 목사님이 또 선출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또 다시금 복구되고 재건되는데 이분들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바가 아닙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재편이 되어서 오랫동안 황폐하고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오랜 시간 나무도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서 기도했더니 가뭄만 면하는 비가 왔고요. 또 이번 주부터 비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녀간 이후에 또 흡족한 비가 잘 또 필요한 만큼 내려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있죠. 그 중에 이 희망 상자를 이제
그 전소되어서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성도님이 그것을 이제 받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4장의 사진인데 그 중에 그 빨간색 그 반팔 티셔츠를 입으셨던 우리 할머님이 그렇게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셨죠. 그래서 저걸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나눠주시면서 요즘은 너무 작게 만들어서 뭐 한 입, 2입 먹으면 끝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나눠주시고, 보니까 그분이 구계교회 성도님이고 등록한 지 3주가 되신 거예요. 이 3개월 안에 그 뭐 코로나 이후로 뭐 몇 년이 지나도 한 명 전도되기가 어려운 그 마을에 그 3개월 안에 3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등록한 지 3주 만에 교인들에게 수박까지 쏜 거예요. 수박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마음 편하고 든든하다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아이스크림을 대접해 줬죠. 저는요 그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날 사역하기 전에 새벽에 5시쯤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가 5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싶은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은 바로 너희를 다 소멸하고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사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다시금 나를 향한 새 살이 돋듯이 새 마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내 율례를 잘 따르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빼앗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죠. 그러나 의사의 손에 그 칼이 메스가 들려지게 되면 정말 그 상처 부위와 그 질병의 부위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잊혀진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의 영을 부어주시사 온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함께 시골교회에 내 몸이고 우리의 모판이고 우리의 옹달샘과 같았던 교회이지, 그러면서 서로들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와 그 사랑 속에 그 시골교회가 격려를 얻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사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동안 패배의식에 짙어 있었던 그 마음을 정말 교인들이 회개하고 팔 걷어붙여서 앞장서서 그렇게 마을 재건에 힘쓰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시골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골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교회를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불같이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버려졌고 5년 전에 벌써 포로로 끌려갔고 다 잊혀졌고 우리는 버려진 카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많이 모여서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그곳에서 막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의 구멍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예배하고 평안을 예배하고 자기 안위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다시금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를 보여. 그 불이 그냥 소멸하고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불임을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정말 오히려 우리가 도심교회에서 그들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뜨겁다고, 얼마나 더 새롭다고 그들을 돕나.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받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가면 반드시 들려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배가 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마치면 모든 교회학교 수련회가 다 마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던 우리 교사,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집중해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기도가 쌓여 있고, 정말 그 식당을, 그곳에 음식을 준비해 주러 가신 5분의 7여전도의 우리 멤버들이 새벽 2시에 왔대요. 새벽 2시에 밤새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였대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신 이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제 지난주에 1세기 예배 기록 올리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날의 예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분명히 느끼기에 우리가 버리는 카드였고 우리가 버려진 자였고,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모여서 함께 목소리 높여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예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반대. 여기가 남은 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저들에게서 떠날 거고 저들은 버려진 카드고 저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 현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한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1세기 예배를 통하여서는요, 정말 1세기 예배와 그 모임을 통하여서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13년도에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392년도에는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예배가 강력했어요.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임이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였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오히려 가정도 일터도 로마 사회까지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농촌보다도 정말 오늘 2부 예배 정말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세상에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우리 가족들 하나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우리 변화된 것을 보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되었고, 물어오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영향을 끼치고 전도를 하고, 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과 키와 열쇠를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을까? 한번 이 열린 구멍 사이로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옷을 찢고 몸부림치고 온전히 회개하며 정말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족들도 변화시키고 이웃과 사회와 일터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1세기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세기 예배는 보니까요, 2세기, 3세기 그 예배에 대한 문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전도를 강조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것, 사람들을 모으고 막 집회를 열고 서명 운동을 해서 이 로마 시대를 바꿔야 되는, 이렇게 강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박해가 막 심해 오니까 낯선 사람들이 예배를 정탐하고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낯선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 정도로 더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참되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뜨겁게, 진짜 진실되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전통, 입장 다 내려놓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서 함께 제자를 세우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둘씩 다 해결되면서 심지어는 로마까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 공동체가 별거 아니지만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터와 로마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배,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공동체 모임으로 한번 미친 척하고 1년만 모여보면요, 우리에게서도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그냥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살아냈고 참되게 기도했을 뿐인데, 그 소그룹,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공동체, 이거는 예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셀 모임 예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셀이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제가 몇 다시 몇 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내가 몇 다시 몇 셀인지도 몰라요. 지금 모임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모임은요, 그 공동체 그 모임은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은 예배라고 생각도 안 들고 유익은커녕 왜 참석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몰라요. 참석하기 불편하죠. 어색하죠. 그게 싫은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 상황을 남과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요, 남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 예. 가장 큰 이유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 그 공동체를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한쪽 날개 접고 한쪽 날개로만 대예배로만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 나도 변화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전도 한 명 못하고, 그 사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뉴스를 통해서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혐오의 그냥 제조 공동체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셀롯인 시몬,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칼도 뽑아야 된다,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반면에 세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세리. 그 셀롯인 시몬이 보기에 세리 마태는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정치적으로 맞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 5분만 넘어가도 싸울 수밖에 없는 완전 입장이 다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아주 성격 급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이 바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아주 성격 급한 사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죠. 베드로 얼마나 성격 급해요. 말이 앞서고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 근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설마 가룟 유다라고, 설마 가장 예수님이 신뢰하고 돈주머니를 맡겼던 가룟 유다일까?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베드로, 요한, 겉과 속이 투명해서 그냥 말과 행동이 그냥 일치되는 사람, 너무 다른 거예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달랐던 제자들이 다 달랐어요. 하나같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그나마 있었으니까 모였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일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어, 승천하셨음에도, 그 구심점이 안 되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니라, 그 사랑을 앞세워서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앞세우다 보니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낯설고 나랑 기질과 성향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조차도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을 앞세우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 되고 변화되고 세상의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세기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들여다보니까 70인의 장로들이 방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벽에 막 그려져 있는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앉아서 막 애곡을 하고 있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인 거예요.
겨울을 지내고 죽은 것 같았던 땅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자 거기서 새로운 생명, 봄의 기운들이 막 일어났던 것처럼 풍요의 신인 거예요. 생명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풍요,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바램들, 성취 이런 것들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여실히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 부는 어때요? 우리 요양병원에 가보면 아무리 어르신들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들어넣어 계신 어르신들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총리가 이번 총리는 누구고 전 총리는 누구고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무슨 총리였는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명예가 그만큼 짧아요. 예? 명예가 그만큼 짧아요. 짧은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과 부와 명예와 이 땅의 바램들로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유한한 유통기한이 짧은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부유함과 자식들의 형통함, 이것만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여과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예배에서는 나는 이제 그룹 사이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문으로 떠나가시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떠나가시고 동문으로 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와 같았던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이 그 버려짐과 같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남은 자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세기 예배로 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정말 이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는 곳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정말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내 개인적인 성향과 그런 바램과 그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에스겔, 그 유다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금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일을 행하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과 없이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생각 없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